먼저 변해야 할 사람은 나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과 동기와 이유가 다양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방법도 다양하다. 어떤 사람들은 전도, 구제 선교, 사역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라 여기며 자신의 일상의 삶은 제쳐놓고 올인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것들 모두 귀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구심을 갖는다. 인간은 누구든지 각자가 하나님을 닮는 길을 가야 하고 자신이 변화되는 길을 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먼저 자신 앞에 펼쳐진 일상의 평범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삶 가운데서 다가오는 고통과 악한 영을 하나님과 함께 통과하면서 예수님의 거듭남의 영으로 들어가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요소에서 흥하기도 해보고 망하기도 해보고, 그럴지라도 죽지 않고 거듭남의 영으로 변화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낸 좋은 경험, 나쁜 경험을 토대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 거듭남의 영으로 변화되어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이며, 그것은 남이 아닌 직접 자신의 몸으로 행동을 하여 이겨낼 때만이 가능하게 된다. 날이 갈수록 사람들의 삶은 힘들어지는데, 이 세상 구석구석에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들의 삶을 도와줄 수 없다. 하지만 대부분 사역자들은 자신의 삶은 뒤로하고 이론과 지식을 앞세워 전도, 구제, 선교, 사역에만 올인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들은 어찌 보면 사역을 위한 사역이 될 수 있다. 마태복음 7장 5절에서는 외식하는 자여 내 눈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내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말씀처럼 자신의 들보를 먼저 빼어내는 게 순서가 아닐까. 준비되지 않은 자신은 제쳐두고 남을 돕고 고쳐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칫하면 자기의 자기 정체성 확보를 위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예수님께서도 다른 사람을 고치려는 열심보다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신다. 사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어렵다. 날마다 삶 가운데 펼쳐지는 고통과 악한 영과 결투하며 자신의 결핍을 고쳐나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자신이 먼저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돕거나 고쳐주거나 하는 것은 많은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고 했듯이 아무리 큰 사역을 했어도 정작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지 못했다면 그것은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다. 그렇게 자신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을 돕는 게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각자가 하나님을 닮는 길을 가는데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다. 모든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각자가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의 목표 또한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을 진정으로 돕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닮을 수 있을까를 도와주어야 한다. 사실 하나님을 닮는 것과 선교나 봉사, 구제 같은 행위들과는 별개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다하지만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러한 행위가 오히려 교만이나 자기 확신에 빠질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 생명의 하나님 즉 예수님 성품을 담는 것을 바라신다. 그것은 사랑, 거룩, 진실, 온유 같은 성품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외형적인 업적이 아니다. 선교, 봉사, 사역은 닮아감의 열매이지 원인이 아니다. 마치 나무가 건강하면 열매가 저절로 맺히듯이 거듭남의 영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과 깊은 연합 가운데 있으면 자연스럽게 행위가 따라온다. 열매만 따다가 붙여놓는다고 나무가 살아나는 건 아니다. 많은 성도들은 좋은 일, 봉사, 구제, 사역을 많이 하면 자신이 변화될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닮는 것은 외적 활동보다 내적 변화를 통해서 일어난다. 즉 십자가를 통해 자아가 깨어지고 거듭남의 영 안에서 자라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봉사 자체가 기쁘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을 닮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 머무르고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봉사와 선교가 흘러나오는 게 정상이며 억지로 모든 것을 걸어 증명하는 것은 본질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간다.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산다고 말하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결국 모두 나를 위해 사는 것이 많다. 그리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건강한 생각이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하는 길을 가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먼저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남을 고치려 하는 것은 나의 결핍이 있는 만큼 다른 사람도 그 영향을 받게 된다. 내가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무엇을 한다 한들 생명이 아닌 육의 상태이므로 아직 고쳐지지 않은 내가 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아직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류가 묻어나오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아 바른 길을 가지 못한다. 육을 벗어나 생명이 되었을 때나 내 안에 계신 생명, 즉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그 어떤 부작용도 없다. 그럼에도 우리 모두는 자신이 아닌 남을 고치려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부모는 자녀를 고치려 하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고치려 하고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고치려 한다. 예수님도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라 하셨듯 변화는 내 쪽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먼저 변해야 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이다. 누구든지 육의 속성을 지닌 나 자신이 거듭남의 나아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이웃을 위하여 살고 싶다면 남을 고치려는 것보다 내가 먼저 변하는 것이 순서다. 육의 속성을 지닌 내가 먼저 거듭남의 영으로 바뀌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삶의 울림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것이 곧 세상과 우주의 질서를 세우는 일과 맞닿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 거듭남의 영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내가 그렇게 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변하게 할 수 없다. 내 마음이 바뀌면 주위의 분위기가 바뀌고 내 말이 달라지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지면 공동체 전체가 새로워진다.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첫 걸음은 내 한 사람의 변화다. 우리 모두는 각자가 하나님의 생명의 길, 거듭남의 길로 가서 하나님의 수건을 풀어드려야 한다.